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한쪽에 있는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목사님이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참으로 즐거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날들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어제도 먹어 오늘 또 먹어 또 내일 또 살아서 숨쉬면 내일 또 먹어.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먹고 싶은 것을 사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때 몸이 병든 사람 빼놓고는 만약에 위장병이 걸렸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놔도 그 음식을 바라볼 때 기쁨이 없어요.
또 먹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위도 쓰리고,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바라만 봐도 기분이 벌써 좋아. 음식을 만들 때도 기분이 좋아. 먹으면은 더 좋지. 기분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TV에 방송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함.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참 이렇게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그러는데, 과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하다, 나는 이제 돈 걱정이 없다, 그럴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연예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또 욕심도 끝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면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지. 그런데 내가 오늘 구두 한 컬리를 사서 신고 싶다 그러면은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구두 파는 가게에 가서 구두를 사고, 오늘은 내가 원피스를 하나, 예쁜 원피스를 하나 사서 입고 싶다 그랬는데, 그럴 때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그 원피스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딸이 결혼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나보고 주례를 좀 서주라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나도 우리 아들 주례해보니까 좋더라고,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목사님이 하면 돼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 딸한테 주례 서기가 그렇다 그래서 나보고 주례를 서주라 해서 주례를 섰는데, 주례 서기 전에 자기 딸하고 앞으로 예비 사위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자,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서울서 이제 그 사위될 사람하고 의사인데 그 딸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오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인사를 시키고 그랬는데,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그 사모님은 우리가 사업장도 있고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니까 내가 돈이 엄청 많은지 알아요. 사실은 많지.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많든 적든 항상 마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목사님의 아파트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집도 없으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50억짜리 아파트 뭐 100억짜리도 어떤 탤런트들은 저 강남에 100평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보통 한 70억 이상 가더라고. 그런 데서 살더라고. 그래서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집도 없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아도 지금 살고 있으면 거기가 평안하고 좋고 내 것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입을 것과 보할 처소가 있으면 족간줄로 여기라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내가 좀 부러웠던지 목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좋겠다. 그래서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거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 맛있는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가서 맛있는 과일 사다가 먹고 오늘은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 사다가 볶아서 맛있게 구워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돈 없어서 못 사 먹거나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 없어서 못 사거나 그런 적이 없다. 그 정도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딨냐. 자기가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돈만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한 500가지 정도 그동안에 생각만 했던 거 한번 원 없이 다 사서 옷도 입어보고 좋은 자가용도 사보고 아파트도 막 70억짜리 하나 사서 100평짜리 되는 데서 살아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 그런 생각이 없어. 내 마음속에 내가 사고 싶은 것이 막 70억짜리 아파트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70억 없어도 나는 행복한 거야. 너무 집 월세 사는데도 나는 행복해. 이게 남의 집 살이다. 내 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날까지는 이 집은 내 것인 거야.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거. 뭐 전번에도 보일러가 부서져서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주인에게 연락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월세 좀 받는데 또 20만 원 보일러 고장 났으니까 돈 좀 주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조그만한 것도 주인한테 다 해주라고. 근데 목사님은 내가 살고 있는 한 어지간한 것은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 전부 다 목사님이 고치고 살지 주인한테 전화해 갖고 이거 부서졌으니까 고쳐주시오.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10년 넘어서 잘 안 돼가지고 AS를 신청했더니 2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 20만 원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열쇠가 고장이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속에 있는데도 아무리 열어도 문이 안 열어져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AS를 불러가지고 열쇠를 기계로 다 잘라내버리고 오래돼서 그 부속이
망가졌대요. 안 된대. 그나저나 새 걸로 가려합니다. 그래서 27만 원이 나왔어요. 아, 너무 비싸다. 그러자 마침 우리 막내가 왔다가 그 소리 듣고 갇혀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 열쇠가 오래돼가지고 부러져서 10년 넘게 써가지고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써가지고 망가졌으니까 주인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월세 받는데 그것저것 뭔 일 있다고 맨날 해주라고 돈만 내라고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봐갖고 이제 27만 원인데 사실은 12만 원을 주인이 그나마 내겠다 이렇게 합의를 봐서 12만 원을 월세를 덜 이번 달에는 붙여라 그렇게 합의를 봤더니 목사님이 우리 막내가 안 왔으면 그냥 내가 또 이 7만 원 주고 고쳤어. 주인한테 전화하기가 싫더라고.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내 집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집도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막 대단하고 몇십억짜리 막 이런 거 사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돈 걱정 없이 산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생각에는 야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살 수 있으면 엄청나게 잘 사는 건데 응? 정말 부럽다 그랬는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70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거 살 돈이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남의 집에 살면서. 참으로 여러분과 나의 가는 삶.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사다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으면은 행복하더라고. 돈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 오더라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중에서 가장 큰 재미다. 목사님이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일 전체가 다 귀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로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을 때에 음식을 해가지고 밥상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맛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알세 성도들아 마지막 때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가장 복이고 행복인지 아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읽잖아요. 그 성경 읽을 때 너무나 은혜가 돼.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수요일 날 전번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기 28절에서 48절까지 그때 다 읽었잖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함께 그날 설교할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는 거, 좀 길어도 10절이 되든 20절이 되든 함께 계속 읽어요. 왜냐하면 그 읽을 때 너무나 좋아. 행복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구가 크게 도움은 안 돼.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몸에서 땡기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몸이 지금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내 육신의 생명이 가장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 읽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그냥 은혜가 돼. 읽으면 벌써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이미 몸에 흡수가 돼버려요. 영혼 속에 흡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까? 그리고 지키기까지 하면은 디저트까지 먹는 거지. 아주 그냥 폼나게 맛있게 먹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그냥 기가 막히게 매듭을 져서 참 폼나게 먹고 사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폼이 있잖아. 배만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라든지 밥그릇 하나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엄청 고급스러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폼이 달라. 기분이 달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러면 이게 삼박자야.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만 잘 때도 복이죠.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뭐 그것보다 귀한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1000만 배 복이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미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엄청나게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뛰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잘 뛰는 거야. 뭔 일이든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뛰고 몸도 건강하고 병도 들지 않고, 그것은 플러스 알파지 않습니까? 폼나게 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가장 소중하지만 거기다가 또 폼까지 나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 돼서 자식도 잘 뛰고 남편도 잘 뛰고 사업도 잘 뛰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형통하는 것, 이것은 플러스 알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육체의 건강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래 살면 살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더 오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10년 더 살면 못합니까? 결국에 죽어서 우리가 천당까지 영원히 살 건데 5년 먼저 죽으면 못하고 5년 더 살으면 못하고
10년 더 살면 못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나이가 먹어도 범사가 쇠약지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육체 건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면은 90이 뭔 상관이고 100살이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데 건강이 딸리지 않는다. 힘이 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 봤어요? 국민 가수 뽑을 때 이번에 몇만 명 중에서 누가 1등을 해갖고 3억 원의 상급을 타고 최고의 우승 후보가 된지 아십니까? 그 몇만 명의 경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50살 가수로서 50살이면 20살에 데뷔했더라도 30년 중년 가수가 되고 이미 세상에 알려졌어야 되고 안 알려졌으면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끝난 거나. 그런데 50살이나 된 중년 아저씨가 그 몇몇 명 중에서 20대 30대 막 자기보다 15년 20년 막 25년 젊고 노래도 잘하고 막 생기가 넘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의 우승 자리를 차지했어요. 3억의 상급을 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먹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봐줘가지고 1등 했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50이 됐더라도 20살 먹은 애들보다 25살 먹은 가수보다 세계적인 뭐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음악 박사학위를 딴 그런 가수들보다도 더 잘하니까 50살 먹은 아저씨가 온 국민들이 들어봤을 때 사람의 마음을 제일로 감동을 많이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1등을 해버립니다. 1등. 또 목사님도 몇 번 내가 들어봤어.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그 50살 먹은 아저씨가 1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50년 동안 그만큼 인생을 더 살고 자기는 오직 그 한 길, 음악을 위해서 그 길로 수입이 없어도 길에서 노래 부르면 누가 줘? 500원이나 1000원밖에 안 줘요. 들어봐서 재미있으면 가다가 거기 바구니에다가 500원이나 1000원 넣고 가요. 그렇게 길거리 공연하면서도 수입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오직 그 음악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50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의 빛을 보고 저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10년 믿은 사람하고 20년 믿은 사람하고 30년 믿은 사람하고 50년 믿은 사람하고 70년 믿은 사람하고 하늘과 땅 사이. 제대로 신앙생활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1000배 만배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그 사람하고 뭐 끈하게 아무리 막 뜨거운 사랑을 해도 한 3년 정도밖에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한 30년 최서중이나 하이라처럼 막 부부르지만 온 세상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부부싸움 한 번도 않고 막 한순간 5분 10분만 마누라가 보자 안 해도 막 눈이 뒤집혀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20년 30년 한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막 불붙어서 한 3년 한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대단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대단?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만 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똑같은 성경 말씀 읽어도 예수 10년 믿은 사람하고 20년 믿은 사람하고 30년 믿은 사람하고 50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도 읽기만 했는데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똑같은 성경인데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지 못하고가 얼마든지 그 억양 속에 말 한마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하면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좋고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은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톤이 그 음성 속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으면 돼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읽을 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믿습니까? 그 기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장 기쁨을 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날마다 방언 기도만 하다 죽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야. 신앙생활을 잘한 거야.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되 아무런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도 의미가 달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지만은 사심이 전혀 없이. 그래서 목사님은 요사이 거의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영혼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하고 그냥 대화를. 그게 사랑의 대화. 사랑의 대화인데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거? 무엇을 해주시오. 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아무런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내가 이번에 무슨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 먹은 것이 생각한 것이 기도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아요. 나도 몰라. 내가 뭔 기도했는가? 왜? 무엇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항상 그냥 입을 하나님께 맡기고 혀를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재밌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행복한 시간을 갖고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뭔 조건이 없어요. 뭐 조건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영의 기도도 방언 기도도 그렇게 전혀 사심 없는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져. 그냥 가까워지는.
한 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막 나하고 너무 친해. 내 친구인데 말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그런 사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너무 정말 서로 간에 아무런 욕심 없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이다 지금. 근데 이 사람한테는 대통령이니까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막.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목숨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좋은 사이에 친구가 하나 있어서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뿐이지 대통령 아니라도 똑같아요. 그런 친구가 좀.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그런 조건 없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도도 그런 기도가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영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예루살렘 바로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지. 골고다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도 바로 33년의 삶이 결국에는 골고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간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켰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줘서 영생하다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길이 된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왕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그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왕이 걸어갈 수도 있지만 옛날에 보면은 왕들은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떤 왕들은 백마 좀 하얀 백마를 타고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막 이렇게 행차를 하지 평범한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옷을 입고 왕이 안 돌아다니다. 왕은 한번 갈 때 어마어마한 행차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옛날에 시골에 어느 집에나 다 나귀 새끼 하나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귀가 짐도 싣고 댕기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아주 교통수단으로 타고도 다니고 그냥 이거 만능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당나귀가. 조그만해요. 꼭 말 새끼 같아. 토종 말이나 마찬가지. 그 당나귀 중에서도 새끼. 이제 사람이나 짐승 이런 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보고 막 일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한 번도 태워보지도 않고 아주 이제
정말 새끼에서 받으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13살이나 먹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나귀 새끼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도 안 했어.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침내 왕의 행차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왜 그러셨을까? 응?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황금 마차를 타고 금 면류관을 쓰고 왕들이 쓰는, 그리고 막 수많은 보디가드들을 군사들을 막 이끌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본을 자기 일생 동안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동시에 감당했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목사가, 집사가,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되는가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왕이라도 황금 마차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백마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쳤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자다 그랬어. 자기 자신을 가르쳤어. 나는 겸손한 자.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서 크리스찬이 돼갖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주님의 겸손,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과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책을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주석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일생 동안에 성경책을 많이 보지 다른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으면 나는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성경 읽어보고,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언젠가 또 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게 뭔 뜻인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진리를 감추어 놨으면 또 기도하면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면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40년 넘게 하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겸손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 굽실굽실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오만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제 누구 만나도 인사도 않고 교인 새로 와도 이제 그럼 뻣뻣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겸손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사 안 해야겠네. 목사님 만나도 인사하지 마. 왜냐하면 인사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간교한 사람이야. 굽실거리지 마라. 굽실거리는 것은 비겁한 거야. 비겁한 거. 그런다 해갖고
설교 끝난 뒤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만나도 멀렁멀렁하고 인사도 않고 그런 사람은 바보야. 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바보나 마찬가지. 응?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부를 떠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전번에도 했잖아. 가난하게 살면 그게 겸손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야. 게으른 거야. 다 채운 거야. 하기 싫어. 뭘 안 하려고. 다른 사람 안 도와주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 그건 교만한 거야. 어? 겸손한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목사도 마찬가지. 누가 겸손한 목사입니까? 성도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갖다가 막 주관하고 제자들을 막 욱박 지르고 제자들을 막 노예처럼 갖다 부려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제자를 섬겨. 내가 시어머니다. 내가 시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야! 시어머니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 시아버지한테 생일날이면 선물도 사오고 또 맛있는 것도 음식도 해서 가져오고 이래야지 며느리가 돼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시아버지가 아니고 그게 멋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섬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는 거야. 우리 며느리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도 이 맛있는 거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만들어서 며느리도 주고 막내 며느리도 주고 둘째 며느리도 주고 줘. 섬기는 거야. 섬겨. 우리 손녀가 있어요. 유나오고 주아가 또 우리 전도사님 딸내미 세영이도 손녀지만 거기는 이제 많이 컸어. 근데 우리 유나하고 이렇게 주아는 그래도 아직 크기는 많이 키는 컸지만은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고 어리니까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손녀를 섬기는 거야. 섬겨.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사례비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감사한금 할 거 떼고 그리고 사모님이랑 부부간이니까 공동으로 동일하게 50대 50이다. 그래서 사모님이 주장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나이 먹어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여갖고 지금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11조 떼고 감사한금 한 달 얼른 떼고 그리고 나머지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나누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받는 데가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150에서 160 정도를 목사님 목으로 돌아오는 돈이 그거.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되잖아. 나는 시아버지니까 며느리를 섬겨야 되잖아. 아들을 섬겨야 되잖아. 우리 아들의 아버지니까.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잖아. 나는 목사님이니까. 아멘. 교회 목사님이니까 교인도 섬겨야지. 우리 손녀도 섬겨야지. 우리 유나 하고 주아는 아직 돈도 못 벌고 또 어리고 학교 다니고 돈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우리 손녀들을 섬기느라고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더 줄일 수가 없더라고. 상처받을까 봐서. 어른이 아닌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돈을 쥐어버리면은 상처받을까 하니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우리 유나를 10만 원, 우리 주아 1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을 내가 우리 손녀 섬기는데 씁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150만 원에서 그냥 20만 원 빼고 나버리면 130만 원 줄어들어요. 그럼 130에서 또 그런 가지고 생활하고 생활비 쓰고 또 뭐 이것저것 또 할 때 많이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 미성년자 손녀 2명 섬기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드는구나. 줄이도 못하고 상처받았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와,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교인도 돌아와야 될 교인도 있고 영혼의 말씀도 먹이지만 육신적으로 또 섬겨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막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 섬기는지도 조그마한 맛있는 거, 맛있는 과일 보고 나만 먹으려고 사면 돈 조금 들지만 우리 며느리도 주고 우리 아들도 주고 그러려면 또 이제 이거 보통 일입니까?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돌아온 한 달 쓰라고 준 돈이 사실은 그냥 우리 손자, 며느리, 아들, 가끔 교인, 성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또 목사님도 지방의 목사님이나 후배나 동기 목사님들 만나도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좋다고 그러지. 내가 얻어먹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섬겨야 되잖아. 그러면 무지라 이거 120만 원 가지고 눈 깜짝하면 마이너스 나버린다. 그래도 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꾸벅꾸벅하고 인사 잘하고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힘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나에게 허락한 물질을 쓰고 그게 겸손한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대장 노릇하려고 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못 오고 있어 지금. 뭐 좀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어련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며느리를 자식을 섬기는 것, 손녀를 섬기는 것. 그래서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 섬기고 아들 섬기고 며느리 섬기고 후배 섬기고 목사님들 섬기고 손녀도 섬기고 집사님들도 섬기고 그것이 나의 삶.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대장 노릇하고
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섬기는 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종인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너무나 행복.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아무리 많고 우리 아들이 70살이 되고 내가 이제 90 몇 살, 100살 가까이 돼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식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자식 보고 나 섬겨라, 나 이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너희들이 다 나 먹여 살려, 맛있는 거 데워,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섬기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교인들을 섬기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손녀들을 시집 가서도 뭔 일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도 잘 못 벌고 그래가지고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음식도 다 썩어 사다 놓으면 할아버지 냉장고 하나 사줘. 알았어, 할아버지가 냉장고 사서 보내줄게. 아멘 하냐 어쩌냐. 그런 목사로 나는 살고 싶지, 그런 할아버지로 살고 싶지, 그런 아버지로 살고 싶지, 그런 시아버지로 살고 싶지, 그런 목사로 성도들에게서 살고 싶지, 대접받고 그런 노릇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왜?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행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를 낮추고 낮춰서 마침내 겸손한 사람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목사에게, 집사에게, 교회에게, 그런 가정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아. 예, 보너스지. 복받으려고 내가 겸손하게 아양 떨고 부활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겸손한 길로, 섬기는 길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체가 행복인데 거기다 플러스까지 해서 그런 사람에게 또 복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건강을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비밀입니다.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길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까지 더블로 보너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이 타고 예수님처럼 살으시기 바랍니다. 병마 타지 말고 황금마차 타고 큰소리 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배고픈 사람 약 올리지 말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어서 낙이 타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없는지, 병든 사람 없는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가서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도 겸손으로 낙이 타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날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80